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세상 살면서 지은 많은 죄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의 등 위로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불쌍한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일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7장 들으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성시교독 시편 1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운 자도 나쁘지 아니하는 자. 다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찬송 213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도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멘.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주님의 생각을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욕심이나 근심 걱정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사무엘을 주심으로 응답과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도 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자유롭고 힘있는 자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목사님의 모든 삶을 지켜주었듯이 이번 수술로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작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지켜주시사 지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경 봉독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창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도영 형제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아, 그거요? 102장. 예. 예, 102장. 예. 3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무엇은 없네. 세상
3절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송 102장은 우리 믿음 침례교회의 대표 찬송가입니다. 네, 너무 좋은 찬송. 예, 진짜 예수님밖에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 교회의 대표 찬송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 우리 별이가 또 할아버지한테 오늘 왜 안 오지?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중에서도 나오지만 제목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하고 정말 온화한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처럼 다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과 이념 때문에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평화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 불쌍한 국민들 정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증오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경제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주신 은혜로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서로 믿지 못하고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러한 불행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너무 창피하고 정말 면목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받은 나라가 되게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정말 완전히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무리이지만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자매들로서 완전히 결합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뿔뿔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을 받기 때문에 피해서 주변 나라로 다 도망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들이죠. 그 뿔뿔이 흩어져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서예요. 이 AD 62년, 64년 이 당시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이고, 네로 황제 때에는요 사람들을 장대에다 매달려서 불 붙여가지고 그걸 길을 밝혔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서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는 동족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런 환난을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그런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1절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같은 생각, 즉 나도 세상에서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을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것과 같은 등식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죽어야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주 생각 자체를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욕심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분노가 있고, 죽은 자가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으며, 죽은 자가 무슨 음탕한 생각이 나겠으며, 세상에 대해서 무슨 미련과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일 거예요, 죽은 자일 거예요? 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쭉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서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예, 우리가 지난 세월을 봐라.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봐라.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산 것 지난 세월 충분하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난 날처럼 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처럼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야, 네가 뭐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야, 같이 놀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왜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자꾸 지난날의 방탕한 생활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산 것, 지난 세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지난날처럼 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뭘 갑자기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래. 살던 대로 살아 이러고 그렇게 비방하지만 이어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그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의 생활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놀자고 그런데 우린 자꾸 거룩하게 살라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낱낱이 회개보고 할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보고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서 낱낱이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산 자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죠, 보통.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산 자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 산 자들, 구원받은 자들,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요,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때는 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따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논란이 많은 말씀이지만 산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이미 다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예수님 들어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다. 왜냐?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이렇게 다 사람들이 죽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너희 예수님 믿고 변했다. 그러지 말고 같이 놀자 하고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온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절부터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죽어 있는 자들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 왜 옛날처럼 우리와 재미있게 놀지 않고 거룩한 척 하느냐라고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보고할 날이 올 것이다. 사실 그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다.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사실 선포되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함께 살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를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이건 교회를 위한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크리스찬이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뿔뿔이 흩어져서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유대인으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곧 오실 걸로 생각했느냐?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번인가 5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시고 계시지만 만일 여러분에게 내가 2026년 12월 31일 날 올게 그러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까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아마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사도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알고 지금 성도들에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끝, 종말.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성도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졌어도 물론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도 중요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끼리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랑은 뭐라고 써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죄들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첫 번째. 그리고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 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의미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당시에는요, 당신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부유한, 부족한 것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핍박당할 그 당시에는 정말 한 끼 밥 먹는 거, 어디 가서 잠자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한 끼의 식사 초대와 잠자리 제공하는 것으로도 아마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큰 배려였을 거예요. 그래서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선한 청지기잖아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나 선물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러시죠? 여기서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는 몰라도 선물을 이미 받은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골고루 다 나눠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다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그 선물로서 서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로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도 아주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 평범한 성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받은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고 병 고친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없어졌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언,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그런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이 성도들을 잘 다독거리고 권면하는 은사, 그리고 나누어주는 은사,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받은 거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다 이 중에 하나 갖고 있어요. 2개, 3개 같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하나를 아주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 않느냐. 그 은사로 선한 청지기처럼 그 은사로 서로 섬겨라. 바로 이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있는 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서로 은사로서 그 은사로서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은사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 말씀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입에서 완전히 모든 말을 성경 말씀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을 암송한 모든 성경 말씀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봤었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이 말씀은 뭐냐? 언행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행을 거룩하게. 너희가 성도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까 전에 입에서 나왔던 그 입에서 그 더러운 세상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에서 나를 딱 멈추고 거룩한 언행으로 바꿔서 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겨라. 신실하게. 여러분, 성실은 뭘까요? 성실. 세상에 성실한 사람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성실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실한 사람. 그러나 신실은 뭘까요? 그렇게 성실하되 믿음이 있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 성실하면서도 우리에 있는 정말 그 진실된 믿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언행에서 아주 거룩한 언행,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데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잘 되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아들일 만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이게 참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너무 희석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잘 되고 잘 되는 뭐 이렇게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한 두세 절을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참 힘든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오늘 11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12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에 관하여서는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용광로 같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날마다의 죽음의 위협, 날마다 쫓기는 그런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쁘게 여겨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즉 그분이 재림하실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의 잘못으로 비방을 받거나 그러지 말라. 이어지는 말이 있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지만 내가 오직 이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이거는 행복한 자지만 너희가 아무도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얼마나 삶 자체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오늘 이걸 전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정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이러한 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12절 읽었죠? 너희를 단련하려고. 어떤 우리 개인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요, 하나님? 할 때 뭐라고 써요, 성경에?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대하여. 이상하다.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라. 여기라. 그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오늘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죠? 또 열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서로 대접하라. 그죠?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 너희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무슨 사역을 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언제 그런 전쟁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이 5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사실은 영적으로 끔찍한 시험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사랑으로 덮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을 열면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섬겨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